오늘날은 참 풍요한 시대입니다. 없는 것이 없는 듯 하죠. 아주 편리한 세상이고요. 아쉬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풍요로운 시대에 왜 사람들은 결핍을 느낄까요? 물질의 풍요가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으로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아파트 평수를 넓혀보면서 만족을 느끼려고 합니다. 18평에서 30평으로 넓혀가지만 어느 순간은 보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차를 바꾸면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차를 바꿔봅니다. 그러나 전혀 좋아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명품 가방이 유행이죠. 명품 가방을 가지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가방을 사지만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사실 필요가 채워져야지만이 힘이 납니다.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느끼죠. 필요를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지면 만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 소비주의가 발달하고 있잖아요. 이것저것 막 삽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 소비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설교를 계속 듣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설교를 계속 듣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이 체화돼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음악을 듣듯이 이 설교를 듣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설교를 듣는 것이 물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설교를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불편한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마음이 불편하면 그때부터 이 설교에 귀를 닫아버리고 더 이상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듣는 그런 설교만을 찾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설교를 자꾸만 들어도 허기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소비주의적인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에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설교는요, 사실은 듣기 싫은 설교가 좋은 설교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회개를 일으키고 내 마음에 찌르는 설교가 정말 좋은 설교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인생이 힘들다 보니까 위로만 받고 싶어 하니까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 자꾸만 은혜도 되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 믿음이 바닥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절망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 끝나고 큰 날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절기는 장막절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이죠. 이 장막이란 말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텐트죠. 텐트를 칩니다.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살아갑니다.
왜 텐트를 치며 살아가냐면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기억하는 것이 장막절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3대 절기는 농사랑도 연결이 됩니다. 6월절은 농사가 시작하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또한 오순절은 지금의 우리나라는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이 밀을 추수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고요. 또한 장막절은 포도를 수확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이기도 합니다. 이 장막절에는 가장 큰 행사가 뭐냐면 기드론 시냇가에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이 제사장이 물을 한 항아리 이렇게 갖고 옵니다. 모든 백성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제단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제사장이 제단에 물을 붓는 것은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말 물을 길러오는 그 여인에게 물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꼭 어느 상황과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집을 보면서 영원한 집, 천국을 생각할 수 있고요. 옷을 입으면서 의의 옷,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을 그 사건 속에서 신령한 진리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제사장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감사하면서 제단에 물을 부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목마른 자를 생수의 강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초대하죠? 초대 대상이 누굽니까? 목마른 자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목마르다 하면 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육체적으로 삶에 문제가 생기면 영적이나 정서적으로 곤핍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곤핍해도 육적으로 힘들 때도 있지만 육적으로 힘들어도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것이 인간입니다. 자녀의 고민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목이 마르게 돼 있어요. 물질적으로 너무 인생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물질만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피곤함이 찾아옵니다.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결혼과 직업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 때 목마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목마른 것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목이 마른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미래의 문제로 목이 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마르다. 여러분, 우리가 목말라야지 물을 마시는 거 아니겠어요? 목마르다는 것은 자신이 목마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께 찾아온다는 것이죠. 아무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목이 말라야 되는 것이죠. 나는 정말 물이 필요하구나. 목이 마른 사람을 예수께서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인칭대명사 너희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명절 끝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아무런 것도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구별 없이 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학벌이 괜찮고 배우자가 달라지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 뭔가 이루면 우리 배에서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세상은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너희 무엇을 가지고도 무엇을 성취해도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10대 때 20대 때 참 꿈이 많았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의 제목처럼 정말로 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전도서의 말씀을 읽고 전도서의 말씀에 설교를 들으면 성경이 잘못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아니 20대 때 저에게, 꿈이 많은 나에게 뭐가 헛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삶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정말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은요 뭔가 지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이루지 못하면 내 자식이라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 이루었지만, 다 이룬 사람이 사실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쟁에 이겨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참된 만족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이루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든 중심에 있는 사람이든 다 예수께 오라. 여러분, 누구든지에 누가 포함되어 있죠? 저 윤창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와 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각자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거기에 윤창섭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저는 1대1로 만나는 관계에 있는 거죠. 그 초청이 된 나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그럴 때 예수를 만나는 것이죠.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옵니까? 내게로 오라, 예수에게 오라는 것이죠. 그분에게 대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예배로 초청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초청하고, 다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든지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초청은 그냥 밥 한 끼 먹는 그런 가벼운 초청이 아니라 복된 초청이죠. 행복한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초청이란 참 좋죠. 저도 누군가가 나를 초청하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나는 그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초청은요 절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청은 정말로 값지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제가 보기에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남의 교회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 보통 이 세 가지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이고, 우리 교회는 헌금이 얼마이고,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모이고, 맨파워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 복됨은요, 어떤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런 공동체가 교회다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기준이 너무 낮은 거죠. 그렇죠? 신령함이 묻어져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새 신자가 왔어요.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교회는 큰 차이가 없는데 뭔가 다름은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예배 공동체 속에서 뭔가 새로움이 있는 거예요. 몰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신령함이 묻어나는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인 것이죠. 속에 목마름이 있으면 어떨까요?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각자 인생 가운데 다 목마르잖아요.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기 때문에 목마른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마음에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죠. 여러분, 이런 표가 나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나 그 넘치는 성도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산상설교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표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은 표가 나는 겁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그분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갈망. 여러분, 이 단어는 비가 없는 곳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없는 곳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목에 갈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은 물과 풀을 먹고 자라는 그런 동물입니다. 근데 사슴을 보면 가만히 있지 않죠. 막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이 마르겠죠. 목이 너무 마르면 죽을 것 같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오면 어떤 일이 생기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다. 잘 보시겠어요? 39절에 보면 이 생수의 강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요,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은 성령인데 누구에게 주시죠?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 39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령을 선물 받는다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지, 땅을 치면서 통곡해야지만이, 목이 쉬도록 외쳐야지만이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느낌이죠. 성경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의 내주, 영구적, 성령의 충만, 간헐적.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시죠. 영원히 거하시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간헐적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사람은 아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미약하게 역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개인도 어쩔 때는 그때그때 달라요. 어쩔 때는 저도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이 순간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길, 바로 그 진리, 바로 그 생명 되시는 예수를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좀 이따 시선에 대한 찬양할 텐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지고 그때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잘 37절에 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요. 성령은요, 마시는 거예요. 성령은 비물질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질처럼 우리에게 표현하시네요. 마신다는 것 체험하는 거죠. 목이 말라요? 그러면 마시면 어떻게 돼요? 시원해지는 것이죠. 낙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소망을 주시죠. 왜요? 각자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죠. 만났더니 어떻게 돼요? 약속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까 만족함이 있는 거죠. 우매한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이 성령께, 하나님께 나왔더니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요, 미움과 갈등이 있는데 성령께 나왔더니 사랑과 용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용서한다고 용서가 됩니까? 용서하자라고 하는데 더 용서가 안 돼요. 그때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용서가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능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런 자세가, 수동적인 자세가 신앙생활이죠. 예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언제 임하실지 모르는 거니까 수동적으로 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수동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물을 마셨어요. 시원해지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나를 마시라. 체험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80% 정도가 예수를 믿는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멜텔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그 동네가 변화됩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서 2년 동안 그 동네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 예배가 끝나고 이제 가족들과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양동이를 가지고 들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이 교회에 불이 났다는 것이죠. 근데 와서 보니까 교회에 불이 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에 불이 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때부터 그 동네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전도받기 시작하고 많은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정말 포도주가 되었고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밀림 지역에 갔는데 한 달 동안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도 꼭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쾌적하게 되고요, 나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았고, 그리하의 쓴 척이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인도네시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성령은 마시는 것,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소유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누굴까요? 나예요. 근데 우리의 꼬라지를 보면 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 같지 않아요? 내 배에서라는 것은 심령이거든요. 내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 같아요? 나의 삶을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기는커녕
아주 다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에스겔서 47장에서 보면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완전히 잠겨서 헤엄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서 물이 나오죠? 성소에서 물이 납니다. 성경은 이 성소를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에게서 물이 흘러서 은혜로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나무를 살리고, 죽은 바다를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숨을 내쉰다는 표현이 2번 나와요. 첫 번째는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숨을 내쉬니 생명이 된지라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내주랑 성령의 충만은 좀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말씀 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때로는 안수를 통해서도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어떻게 보면 미흡한 자에게도 예수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종종 느낌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 아는 형에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형의 얼굴이 굉장히 슬퍼 보였어, 사실. 그래서 형, 왜 그래? 라고 했더니 그 형이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아니야, 나는 지금 성령이 충만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그 형을 봤을 때는 슬픔이 있고, 그 형이 봤을 때는 분명히 아픔이 있어 보였는데 그 형은 아니야, 나는 성령이 지금 충만해. 그 형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우리는 느낌을 가지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죠. 그 형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준을 가졌던 것을 지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실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같은 자가 무슨 성령이 충만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변석기 하잖아요. 아침에 하하 웃었다가 조금만 지나면 슬퍼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감정적인 신앙생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에 기초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자가 무슨, 겸손이 아닙니다. 절망의 표현이죠. 소망의 표현이 뭡니까?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믿고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의 느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상황은 절망 같고 상황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흘러나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흘러나는 것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죠.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바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흘러가지 않는 경우를 볼 때가 있죠. 무슨 차이죠?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이 공감하는 것이죠.
어쩔 때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에게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성령은 물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의 네 강은요, 먼저 동산을 적십니다. 그 다음에 온 세계를 흘러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먼저 나를 적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먼저 적셔야 남을 적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울어야지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울어야지만이 남을 울릴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먼저 감동해야지만이 남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내 속에 웅덩이가 있는데 그냥 썩어버리고 있는데 누구한테 흘러가겠습니까? 내 안에 샘이 있고 내 안에 강같이 흐를 때 남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은 먼저 나를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넘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뭐가 돼요? 전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능력의 형태로 아픈 사람에게 흘러가면 치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사랑의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면 자비와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가두두면 안 돼요. 성령을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만 계시지 않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전도도 흘러가야 되고요, 사랑도 흘러가야 되고요, 또한 치유도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선교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나를 당신의 에덴 동산으로 써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에덴 동산의 강들이 에덴 동산을 적신 다음에 세상을 흘러가잖아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령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목마른 사람처럼 사모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목마르게 하나님을 사모하면 내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이 말씀 찢어서 버려야 돼요. 그러나 2000년 교회 역사 통해서 목마른 자들이 예수께 와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얼마든지 지금도 내 삶에 병들고 힘들고 아픔이 있는 자도 누구든지 그 사람이 예수 앞에 1:1로 나오기만 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적신 성령의 강이 내 가족을 적시고 또한 내가 사는 동네를 적시고 세계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